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한 걸음의 순종이 참 쉽지 않음을 봅니다. 때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하신 분들이 대다수 거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참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참 놀랍습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순종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힘으로 완전히 해결될 것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은혜와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근데 그때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 할 때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는 아기 걸음마하고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 물론 걱정도 하지만 웃으면서 바라봅니다. 한 걸음을 더 뛰었구나. 흔들리고 휘청거리지만 엄마 아빠가 늘 지켜보고 있어요. 애가 좀 커서 좀 돌아다니면서 막 뭐든지 만지려고 하면 위험한 거 만질까? 엄마 아빠가 늘 돌아다니며 그 아이 붙잡느라 양육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커서 학교 보내면 학교 보낸 대로 부모 마음이 쓰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학교 적응 잘 했을까? 온통 그런 생각에 저녁에는 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응원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은 모습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며 함께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변함없는 주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고난은 있을지언정 고난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려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이면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고난에 여정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 일들을 맡게 되고 또 인생에는 각각 삶의
단계들이 있죠. 학교를 들어간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뭐 직업을 갖게 된다거나 그러한 식의 인생의 새로운 단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새로운 단계에 도전하는 일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운 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또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 또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은 거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들, 영광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면 금메달 그거 따는 거 아마 두려우실지도 몰라요. 얼마나 고된 훈련을 통과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고된 훈련의 시간이 우리 삶에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과할 때 힘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사명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된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길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참 어렵고 힘든 순간 통과하실 때,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 이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각오하고 다짐하고 한번 잘해봐야겠다, 심지어 진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일은 꼭 감당한다, 아주 큰 각오를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쉽게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무거운 짐이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가벼워지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짐만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진짜 감당하며 매일매일을 나아가야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견뎌내고 버텨내는 시간 필요 없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우리를 이끌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준민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강준민 목사님이 이민목회 또 이민교회 개척을 하면서 지금은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신 분이에요. 믿음이 만든 사람, 이런 책을 쓰기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자신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 책을 쓰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잘 목회를 하다가 아주 다짐하고 소명을 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개척하면서 잘 안 될 거야. 개척하면 잘 안 되지. 개척해서 뭐가 되겠어? 이러면서 개척하는 목사님 없습니다. 개척하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개척을 한 거죠. 근데 그 책에 보면
개척을 그렇게 담대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실의 어려움은 가벼워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간 동안 이 강준민 목사님이 처음에 경험한 것이 꿈이 좌절되는 시간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구나. 내가 꿨던 꿈의 좌절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꿈을 꿨고 소망을 가졌고 뭔가 이렇게 하면 멋져 보일 것 같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금세 모일 것 같았는데 오는 방문객조차 없는. 그래서 4개월 정도 지나고 예배 드리다가 쓰러져 실려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강 목사님이 참 귀하신 것이 자신의 병명을 진단하기를 영적 침체가 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침체가 있다고 깨달았다고 영적 침체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죠. 더 두려워지고 염려가 몰려오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심지어 영적 침체 기간에 열등감까지 찾아오고 또 개척교회 목사로 책임감, 재정에 대한 부담, 한 달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버티나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타파해 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데 그때 진짜 어려웠던 것을 그가 토로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그래도 오시는데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아둘람굴 아시죠? 그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같은 분들이 대부분. 근데 그런 분들만 새신자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오시는 분들은 다 상처받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좌절하고 실패한 분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목회 기간에 정말 중요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는 일, 여기에 대해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낙심, 절망, 열등감, 여기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날 이끌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고난의 과정이 소망이 있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강준민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주님 없이 달려가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없이 달려가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생의 경주를 잘하고 있다면 그 잘하고 있는 증거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나. 이게 분명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고난 또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들의 공통된 고백이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든 어떤 직무든 여러분이 참 잘 감당하게 된 어떤 영역이 있으시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그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쉽게 배운 거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초칙이라고 해보셨어요? 시험 직전에 봅니다. 시험 직전에. 그래서 들어가서 시험 보는데 바로 본 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뭐예요? 오후에 그거 본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시험 문제 하나 맞춘 거예요. 내게 안 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렇게 배운 거는 삶에 남아있게 됩니다. 훈련의 시간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거 붙잡고 시간을 보낸 바로 그 일이 자기의 삶에 남아서 나중에는 그 일을 탁월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냐? 바로 이렇게 하면 쉽게 돈도 벌고 명성도 얻는데 왜 다른 길을 가? 이 길로 가면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사기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실패한 그 순간에 세상이 이렇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쉽게 회복하고 만회할 수 있어. 그 이야기에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면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지언정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 그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남성 성도들 중에 군대 신병훈련소 들어가셨던 분들 많죠. 근데 훈련소에 가서 나는 훈련소에서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원하는 대로 다 주문해서 먹고. 여러분, 훈련소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문제가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훈련을 한다. 훈련은 그런 게 아니죠. 군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 훈련을 한다. 그럴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타까워하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타까워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기도 원하고 세상을 정복하듯이 가장 윗자리에 좀 올랐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만만치가 않아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는 겁니다. 어려워도 주님이 이끄신다 믿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일을 믿음으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한번 그 과정을 마무리를 해봐야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특별히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는 겁니다. 주님이 도우심을 믿고 어떠한 일을 매듭 짓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만둬, 그 일 그렇게 하지 말고 쉽게 갈 수 있어. 그때 마음을,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열등의식, 패배감, 무기력,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삼은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도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자야.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저녁에 드라마 보고 또 세상의 여러 소식에 마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마음 지키기가 어렵죠. 그러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두 기둥을 잘 세우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소식을 아예 닫고 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세상이니 세상의 소식도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구를 따라 세상의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소식을 들어야겠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되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진 이들이 빠지는 어떻게 보면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한다고 하지만 마치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신앙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잘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공식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삶의 과정과 경험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봐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고 소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뭘까요? 고난을 겪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기독교 윤리학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고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여러 책을 썼지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 한번 내가 독서에 도전해 보겠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게 두껍기는 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책에 그런 글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진짜 정답을 얻기 원하죠. 정답 얻기 원해서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평생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 그 아내가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계속 받았어요. 평생을. 근데 이 스탠리 하우어스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고, 사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정신적인 그런 강박증 때문에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는 강박증을 이 아내가 떨치지를 못합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했기에 아내의 질병을 품고 옆에서 보듬고 같이 늘 붙잡아 줬어요. 근데 이 아내의 병세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증도 아주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아내와 결국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신적인 강박을 진정시켜 주려고. 근데 그가 겪은 고통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혼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내가 결국 자살하고 말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지만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믿음을 가진 신학자이지만 그가 자신이 겪은 이 인생의 고난과 질고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와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결국 신앙의 삶이란 모호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답이 없지만 그걸 끌어안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구나. 이걸 그가 결국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그 일들을 끌어안고 사는 거죠. 하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았어요. 해결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책에서 그가 평생 배운 것, 내가 평생을 통해 믿음 생활 가운데 배운 것은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것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를 나는 분명히 배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쉬운 답을 찾아서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답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위로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답을 몰라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때가 있어요. 답을 찾고 싶으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 그가 참되게 사는 자,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답을 찾아서 무언가를 잘 이루어내는 사람, 성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 참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무슨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게 인생의 믿음의 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그저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해서 죽도록 충성해도 일은 못 이룰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련 목회자들과 많이 일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 목회자들이 목회를 마무리할 때면 임지가 필요합니다. 목사로 일할 임지가 있어야 안수를 받아요, 감리교단에서. 그래서 3년 동안 수련 목회자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함께 동역하다가 저도 3년 차 마치실 때가 되면 제 마음이 저도 조급해집니다. 이 전도사님이 임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임지를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열어보려고 할 때 그게 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내가 헌신하고 거기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들이 진짜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그곳에 목회자로 갈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때 거기를 한번 방문해서 어떤 형편인지를 살펴보고 돌아오는 여행이 있었는데 다녀오셔서 저에게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저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온 걸 아주 진짜 보고서를 너무 잘 쓰셨어요. 뭐 그 상황, 뭐 어떤 상황. 근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떤 게 필요하고 뭐가 재정적으로도 필요하고 가기 전에 뭐가 또 준비가 돼야 되고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서도 잘 쓰시고 모든 것들을 잘 살폈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근데 대답은 뭘까요? 처음 대답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채워지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다 준비가 되면 가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갈 마음이 있는 거죠. 귀하시죠. 그런데 보고서상으로는 이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눈치 없는 목회자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헌신의 결단이 더 분명히 먼저 있으면 이거는 다 채워집니다. 근데 거꾸로 이런 조건들이 다 채워진 다음에 전도사님이 가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 이 곳에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바빠질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무것도 이거 준비 안 된 곳에 간다고 하니까 이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딴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문제만 결정을 하자. 근데 귀하게 이분이 그 결정을 너무 헌신하는 마음을 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교회의 성도님들, 정말 돕는 자들, 기도 일어나서 중국의 선교, 또 그 교회를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나 사나 이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내가 서야 할 곳이고 내가 일터에서 감당할 사명이 바로 이것이고 내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한다.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도울 자도 생기고 기도로 동역하는 이들도 생기고 하나님이 묶여진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의 길을 죽으나 사나 그 길 걷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물론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는 다른 컨텍스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핵심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분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게 가장 먼저 분명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난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고난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같은 사명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어려운 고난 같은데 주님의 뜻이면 짊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무거운 짐을 지는 그 고난의 시간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붙잡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몰라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고생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가치로 보면 종이 뭐가 대단할까? 근데 종이 누리는 기쁨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종이란 것은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동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신복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삶의 현장 매 순간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종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허술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영적으로 허술해져서 무방비 상태처럼 놓이게 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계획하고 무언가 일을 성취하려고 너무나 애를 썼어요. 원하려고 어떤 거 원하던 거 얻으려고 너무나 애썼는데 그렇게 얻고 꿈꾸던 것을 여러분이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가 좀 어떨까요? 저는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참 우리 방비하는 것이 다 허술해진 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한 것 같고 주님 그 순간 잊어버리고 주님의 임재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해낸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 혼자 올라간 것 같고 내 삶 내가 주인인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저도 목회 초년병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에 모든 일과를 교회에서 다 마치고 저녁 이제 홀로 있게 되는 시간, 긴장과 책임에서 좀 벗어나는 시간이죠. 근데 그때 오늘 수고했고 애썼고 또 긴장했던 거 다 풀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인데 조금 긴장을 풀고 싶으니까 TV도 틀어보고 영화도 좀 봐볼까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오면서 진짜 중요한 시간이 주일 저녁 시간이구나. 예배인도 다 마치고 회무도 마치고 오늘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 근데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 근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은 부담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더 분명히 경험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분명하면 그 고난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이끄는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실 때 뭐 하세요?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친정 갔어요. 아이 다 데리고 갔어요. 며칠 동안 안 온대요. 여러분 그때 뭐 하실 거예요? 아마 좀 긴장도 풀리고 오늘 좀 쉴까. 근데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니까 죄 짓는 시간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주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를 누린다. 그게 거룩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 그건 진짜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 주는 거죠.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거죠. 함께 걷습니다.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이 강림절기에 우리의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